오늘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의 행함이라든가 솔로몬의 행함은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듣고 다윗의 행함같이 솔로몬이 행했을 때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윗 왕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며 소 1,000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새로운 거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랬고 그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틀리게 번역이 되었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든 송사문제를 나누면서 재판을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고 들음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첫 번째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 왕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으니 네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며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다윗에게 말한 대로 이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상식과 식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인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양을 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골리앗 장군과 맞섰을 때에 골리앗 장군을 이길 장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세에 몰려 멸망직전에 있었을 때에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었으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 장군을 쳐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그런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 왕이 퇴위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사무엘하 11장 2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슬슬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그를 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시적인 욕정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실수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 후부터는 계획적인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해 그의 집으로 보내어 밧세바와 동침시켜 자기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그 아들이 다윗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동침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이다.
이렇게 감추려고 숨기려 했지만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 중인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령을 내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제 전선에 보내어 그를 죽게 하고 장례를 치른 후에 밧세바를 내리다가 아예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고의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실수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우리아를 이제 자기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고 했던 사건이라 거기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아니하니까 전쟁마당에 보내서 그것도 맹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이 사건은 완전한 고의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아가 죽은 후에 장례가 끝난 후에 그 밧세바를 내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이렇게 같이 이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이를 보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에게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이제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건 언약의 말씀을 했는데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을 본 후에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지금. 그런데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에게 네가 만일 이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위를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 완전히 모순된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다윗같이 행한 같이 이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어서 비유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아주 심히 꾸짖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자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자백을 냈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회개의 예를 잃고 영영 죄인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여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책망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님들은 축복의 복음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처럼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의 외적인 모든 신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 나단 앞에서 솔직히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라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오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아니 어찌됐든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치심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며 그가 앓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은 낙심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기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합당한 그런 기도의 내용일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합당치 아니하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식하며 이 아이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죽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당장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다윗을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범죄하여 낳은 그런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없잖아요. 금식은 그치고 먹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아이의 그걸 이제 자기의 아내로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다시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누구냐는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기 이전에 임신하여 낳은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 후에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정식으로 자기 아들을 취하고 난 후에 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 외에도 사무엘하 24장 1절로 23절 그래서부터 25절에 보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이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전쟁을 하려면 많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이야기는 침략자가 되는 거예요. 침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침략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시켰으니까 전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간구와 우리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보내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의 이런 징벌을 보일 터이니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럽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오늘날 코로나 같은 엄청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제시를 받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가만히 나가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 그래도 가장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아이 웬일입니까?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치명적인 무고한 백성들이 죽음을 보고 이때 백성을 치는 천사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가서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이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으니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도 잘못을 깨닫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완전히 집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니 이 천사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가 듣게 됩니다. 근데 아니 임금이었던 다윗 왕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것도 이유가 뭐였어요? 무고한 백성이 7만 명이 그냥 하루에 몽땅 다 죽어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아라우나가 임금이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돈 받고 팔겠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도 그냥 공짜로 무료로 드릴 것이고 여기에 쓸 나무도 그리고 번제물인 소도 다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굳이 아라우나가 무료로 다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 재산 50세기를 주고 타작마당 그리고 소를 사서 번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범죄의 사실을 깨닫고는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자기 사유재산을 드려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곧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바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와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하루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갔을 때 그때 일도 아닙니다. 이때는 무슨 때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충성스럽게 양을 쳤던 일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군인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으나 이 다윗이 물맷들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 그런 충신이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범죄를 했지만 철저한 회개한 후에 국정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이만까지 내다보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포함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아에게 네 아버지 다윗같이 행함같이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온전하다고란 말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다는 말이 이 온전하다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왕이 되어 밧세바를 범한 일이나 영포 확장을 위해 인구조사를 한 일이나 다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정직하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맡았고 권사의 직분을 맡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안 그럴란지 몰라도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도록 나에게 헌신을 마음에 주시고 공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일에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충성을 다했고 왕이 된 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며 국정에 충성을 다했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목재를 그리고 석재와 철재와 많은 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치른 그런 사람이라 해서 피 묻은 손이라 해서 맞지 아니하고 솔로몬 아에게 넘겨서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랍니다. 제가 솔직히 죄를 졌사오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이런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 후 회개한 후에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또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이 바르고 정직한 생활일까요? 신앙이 바르고 정직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은혜를 받은 척,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서 성령을 받은 척, 충성하지 못하면서 충성하는 척, 그럴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으면 받으려고 기도에 힘쓰고 충성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방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하지 못한 것을 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의장하는 것은 바르고 정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허식이 없이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르고 정직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늘 신앙인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제발 만일은 소금이 되지 말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상하고 깨끗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와 안위와 향락만을 쫓아다닌다면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일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며 고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어 하나님이 선한 사업에 쓸 줄 알고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개화기도에 다녀왔던 그런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니 여보, 아니 헌금 봉투에다 돈을 문덩 들고 가서 거기다 헌금했다고 하면은 아니 교회 돈 가지고 쓰는 줄 알겠지 않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개화기도원에 갔을 때에 달리 간 것이 아니라 아니 개화기도회 그 목사님이 그 있는 40일에 집회를 하면은 사회비를 얼마 받던 목사님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지금 1억이에요, 1억. 40년 전. 그렇게 엄청나게 사례비를 많이 받던 사람이 그 교회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느냐 하면 가면 교회 하나씩 다 지원해요. 성도들한테 헌금을 다 이렇게 헌금하도록 해서 교회 하나씩을 주니까 그분이 사례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돈을 기도문에 투자하지도 않고 사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참 신학생을 주고 없는 사람 주고 없는 교회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저 거기 살면서 그 양반한테 단돈 1,000원 한 번 받아본 일 없어요. 제것 갖다 먹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요즘 와서 하나님이 그냥 잠도 못 자게 기도를 시키면서 그 기도문에 수많은 사람이 올 테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준비한다니 가보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확장시키고 막 현대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일에 동정하고 협력할 사람이 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례비를 40년 전에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전국을 부에 다녔던 목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못나고 가장 나약한 초를 택해서 부를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뭔가 쓸모가 그래도 100에 하나라도 쓰시니까 그 양반이 저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날 실질적으로 헌금했던 돈 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교회 돈으로 헌금을 했다고 하면 제가 헌금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헌금한 거지 제가 헌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헌금했다는데 왜 교회 돈을 쓰냐? 내가 그 교회 돈 그 돈 충당할 거 아니냐 내가. 여러분 분명하게 난 이것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회 돈 가지고 이실수로 내가 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해야지. 헌금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 몇십만 원. 제가 볼 때 50만 원, 100만 원은 될 거야. 50만 원, 100만 원 돈 될 것 같아. 몽땅 들고 가시니까.
그냥 주고 벌고 먹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목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외치는 저 자신부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어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쓸 줄 알고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죄를 발견하면 다윗처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순간의 실수로 범죄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발견하면 다윗처럼 즉각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순양, 옛날에는 수양자보다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까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그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온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법도와 윤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파란만한 인생을 살면서 이 아들만큼은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왜 없이 그렇게 굶으며 보릿고개를 견디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굶주림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만은 나처럼 살게 쉽지 않아서 이제 그 아들 딸 고생하는 거 얼마나 가르치고 그럴 줄은 알 수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절대로 나 같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평안했다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21의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취임하여 40년간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 때는 제왕이 되어 백성들의 송사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명재판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24절에 남방왕 여왕입니다. 이 남방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끝에 쏘았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 위해서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남방 여왕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민족들을 다 통합해서 아주 나라를 잘 통치하고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왕으로 살며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을 주셔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같이 산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을 꽃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그 꽃에 비유하며 이야기했어요. 또한 문학적인 소질과 신앙이 돈독해서 구약에 있는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 이런 그 인물을 기록하는 등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5절 뒤에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징계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훗날에는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누가? 솔로몬 왕이. 애굽의 바로의 왕녀를 비롯한 이방인 1천여 명을 비린으로 두고 백제의 의자왕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꾸려들여 섬겼기 때문에 아들 데려와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다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명철판관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는 훌륭한 왕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솔로몬 왕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도 현재가 문제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솔로몬 왕이 과거에 그토록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진왕으로 살았지만은 훗날에 이렇게 애굽의 그런 바로왕의 그런 이 왕비를 그리고 비롯해서 많은 그런 비밀을 후초로 삼다 싶습니다. 비밀 후초와 같은 거예요. 후궁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의 왕녀를 비롯한 이방 여인 1천여 명을 비문으로 두고 이방신을 끌어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지금 잘해야 돼.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잘하면 과거의 죄는 묻어두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같이